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신약 10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04쪽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아마 화면 한 장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1970년 4월 27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이 세 사람, 이 남자들 보이실 텐데요. 저들은 어떤 직업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1970년 4월 11일 미국의 아폴로 13호 달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구로부터 이 로켓이 출발해서 쫙 올라가는데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상공 32,0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올라갔을 때 산소통이 깨지고 맙니다. 산소통이 없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더 이상 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지휘본부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지시합니다. 말은 그렇게 지시했지만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어떤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 미국 국민은 이 고장난 우주선을 몰고 오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오전 9시를 기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행사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학적 산물이 고장 났을 때 전 미국 국민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기적적으로 태평양 바다에 무사히 떨어지게 되고요. 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군 해군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그리고 구조된 후에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바로 해군 군목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인데, 다시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기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 순간에 무사히 도착하고 해군에 올라서서 그 배 위에 올라서서 해군 군목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4월 27일자 타임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저 밑에 영어로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이 착수 후 기도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최첨단 과학을 선도하는 과학자들도 누구보다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도 그들의 삶의 근거 토대를 하나님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첨단 과학을 이끌어가는 자들도 결국 그들의 한계, 그들의 연약함 앞에 자신의 삶의 토대를,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다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는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토대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고요.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파도가 엄청 높이 쳤던 것 같아요.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낚는 이 어부의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이유,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사람을 낚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 호수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병행되는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한 가지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입었을 때 한 가지 사명을 맡겼어요.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군대 귀신 나간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8장 39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되었던 일들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귀신이 떠나갔던 사람은 온 성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온 성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큰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일이
그다지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 모두가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결단코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성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그 닥쳐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광풍이 일더라도 때로는 피할 바위도 되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이길 힘도 지혜도 능력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호흡 있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향기 날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라는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도록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광풍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계속 주무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잠이 평소 예민해서 쉽게 잠이 잘 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선뜻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광풍이 불어서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까지 잠에서 깨지 못할 수가 있을까? 일부러 자는 척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상황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머리만 대면 잠 잘 자고 옆에 세상 무슨 일이 일어도 나는 모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는데 잠을 안 깨셨다. 정말 깊이 잠드신 것일까? 자는 척 하신 것일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깊이 잠드신 걸로 분명히 나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피곤하여 주무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 잠버릇과 비교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또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기독교의 양성교리가 참 진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목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명 완수를 위해 얼마나 세월을 아껴 사셨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은요,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이 광풍을 만난 그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포함한 많은 비유들을 모인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교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이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그날도 예수님은 평소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쉬지 못하시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배를 타고 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던 중에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 한쪽에서 깊이 주무시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도록 깨어나지 못하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그 승리의 함성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또 한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인생을 짧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사람들은 종종 또 토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이 짧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어쩌면요 우리가 더 부지런하지 못했던 혹 우리가 게을렀던 경우가 더 많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는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집중하여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역 또한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실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까지 강행군을 한 적이 얼마나 있던가 하고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에 가시를 지니고도 위대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우리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자꾸만 주의 일을 뒤로 미룰 때도 많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 우리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이 짧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라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최대한 절제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승리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삶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임을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많이 만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믿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위기는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자들 중에 일부는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런 풍랑 한두 번 만나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웬만하면 극복해냈을 텐데 정말 극복해냈을 텐데 오죽했으면 그들도 감당이 안 되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만난 광풍은요,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실제 갈릴리 호수는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돌풍인데요, 지리적 특성이 그렇답니다. 제가 역사적인 거나 지리적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지리적으로 지대가 낮고 그래서 기압차로 인해 가지고 순간순간적인 돌풍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2009년쯤인가요? 벌써 한 11년, 1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는 유독 바람도 많은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바람이 많이, 제가 갔을 때도 바람이 참 많이 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돌풍이 순간순간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기치 않았던 돌풍을 만났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를 분명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하여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려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위기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가령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에 닥치는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탄탄하다 믿었던 직장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원치 않는 퇴직을 당해야 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 잘 듣던 자녀들이 걷잡을 수 없이 탈선하여 가정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는데 한순간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런 위기 앞에서는 주님께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광풍으로 인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요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이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관점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던 마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에, 즉 예수님의 제자는 어려움의 순간에 그 믿음이 평소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또 마가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즉 이전에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음에, 즉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좋은 믿음을 그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잃어버렸으나 그것을 되찾아야 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데 그 강조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믿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믿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적은 믿음조차도 시련의 순간에 어떻게 됐든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침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지는 않았는지요? 혹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연약한 믿음을 우리도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받기보다는요, 하인의 병을 고침받은 이방인 백부장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당황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듣기는 했었어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광풍이라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바람과 물도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토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토대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인생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심지어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절망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들도 삶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예기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제자들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삶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서 인생의 위기마저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위기조차도 축복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축복조차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늘 올레표처럼 오직 믿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